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어떤 열매를 낳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열매를 낳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낳습니다. 하나는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역사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절대성이라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은 좀 상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아야만 마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하고 아들은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1촌이죠. 그런데 아들이 사춘기쯤 되면 한 4촌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8촌쯤 돼요. 그리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쯤 되죠.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똑똑해서 취직하면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 많이 벌면 장모의 사위가 되고, 그래도 아들을 품에 안을 때는 실업자가 되고 망해서 그럴 때는 아들이 되더라고요. 근심거리가 되고. 게다가 결혼해가지고 해외에 가면 해외 동포가 되죠. 다 상대성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인 일촌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것들을 키우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따라 해볼까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믿음은 처음에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좀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보면, 믿을 때 중요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어떤 것들로 들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이 밑바탕 되어져서 나온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 이 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 친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 가난해요. 그 예수님이 키도 작아요. 볼품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방랑키도 좀 있어요. 그래도 친구 삼고 싶으세요?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예수님에게 별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듣는 사람들은 네 하고 아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100%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이제 소위 지방의 색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경기는 빼더라도 작은 그런 독특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이해 못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선거할 때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전부 이런 거 좀 이해하는 그런 얘기를 좀 공부하시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좀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충청도 분들이 말이 되게 짧아요. 예,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뭐는 가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예. 여보세요, 나 좀 봐요. 봐요. 이러잖아. 말이 짧아요. 그리고 뒤에는 또 길어. 그잖아. 그러슈. 예, 제가 한번 그 고덕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부르는데 진짜 한 10m 밖에서부터 전도사님 계슈 이러고 오는데 이 말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길어? 근데요, 그게 충청도의 아픔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잘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데가 충청도예요. 제일 먼저 망한 나라가 백제잖아요. 제일 먼저 망한 나라가 백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 있어요?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칼 융은 이런 거를 집단무의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집단무의식은 뭐냐? 과거에 내가 우리 선대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들이 이어져 가며 계속 내려와서 우리의 남모르는 습관이 되어진 걸 집단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단무의식이 충청도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말은 짧게 하고 뒷말을 길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흐리는 거야. 그래서 충청도 가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고 꼭 가르쳐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얘기할 때 알았슈. 그러면 그거는 얘기는 잘 들었는데 해보세요 이런 말이라는 거야. 두 번째 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됐슈 이러면 그 말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동의는 하고 그냥 뭐 응원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세 번째 네 합시다는 뭐냐면 그때 세 번째 가서 그때도 네 아멘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그게 진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곰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 웃긴 얘기했는데 안 웃어.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웃어. 왜 웃는 거야? 그때 했던 말이 뭔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웃기거든. 그러니까 웃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목사님 보고 어제 그 얘기 진짜 웃겼시오 이런. 이해 못하지만 그분들의 아픔이죠. 전라도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전라도잖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곡물을, 우리나라 것들을 수확해 뺏어간 동네가 항구가 부산항이에요? 아니면 목포나 군산항이에요? 목포나 군산항이에요. 부산에서는 빼갈 게 없어요. 가까운데 안 데려가요. 왜? 많이 나는 건 전라도 지역에서 났거든요. 그들에게 억울함이 있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뺏기고 싶지 않은 이기심이 있고 뺏겼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환경과 생활이 그런 거죠. 경상도는요, 대부분 산간 지역이잖아요.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나면 막 곡물이 많이 나서 아니에요.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있는데, 골짜기마다 동네 골목대장이 하나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골목대장 노릇하다 좀 넓은 데서 또 골목대장하고 골목대장 하다가 장군도 되고 때로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폭이 좁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들으면 오해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 먼저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 못 듣는 거잖아. 좋은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예. 그잖아요. 이미 내가 가고 났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먼저. 그러나 선행되어질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영적인 정서적인 장애들이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우리 조경철 권사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신 얘기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신 얘기니까 제가 잠깐 인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그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 모르시는 분은 금요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저는 저분이 그렇게 냄새 때문에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와서 뭐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안 먹어요. 그래서 좀 성의 안 쉬고 이름이 먹은 줄 알았어. 하도 안 먹어 하시길래. 근데 거기에 큰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데 제일 먼저 우리 식욕을 땡기는 게 뭐예요? 냄새죠. 오늘 좋은 냄새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냄새가 역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면 못 먹죠. 근데 증상은 뭐냐면, 본인이 안 드시는 건 괜찮은데 증상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 허리 아픈 걸로 나타난 거예요. 허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 먹고 나서 보니까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허리가 아픈 거지 다쳐서 아픈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증상은 뭐예요? 허리 아픈 거야. 근데 은혜 받고 냄새가 좋은 냄새, 행복한 냄새가 나니까 아무거나 이번에도 제주도 가서 2그릇씩 드시더라고. 나는 반 그릇 먹는데 나는 이사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은 이사를 어떻게 찌울까 이런 거 고민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권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허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먹으니까, 들어가니까 닿는 부분이 면적이 넓어지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장애, 그 다음에 영적인 장애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몸이, 자기의 삶에 또 다른 장애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비만 오면 정말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우산을 찾는 분이 있어요. 뭐 이 정도 비 맞아도 괜찮잖아. 보슬비 정도 오는 비 정도는 맞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뭐 그분은 진짜 필사적으로 우산을 써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그분에게 아픔이 있는 거야.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는데 중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중학교 갔는데 집에서 교복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광목으로 된 그 옷에 검은색을 칠해가지고 교복을 만들어서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정체가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비 오는 날에 대한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비만 오면 정말 아주 신경질적으로 우산을 찾는 이유는 내 허물이, 내 위장되어졌던 이 교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분에게 우산은 사람이 보통 생각하는 우산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내가 가난했던 시절에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가난한 시절에 그것은 추억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산을 저보다 더 안 가지고 다녀요. 왜? 내 가난한 날에 그것들이 치유됐거든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그가 생겼던 위장병, 그가 생겼던 아주 신경질적인 탈모, 이런 것들이 다 치료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고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나간 환경, 지나온 삶의 환경,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곳에 왔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녀에게 아빠가 화가 나서, 엄마들은 잘 안 그러는데 아빠들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너 내 새끼 아니야, 나가. 그랬는데 내 새끼 아니야만 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끔 옆에 있는 분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면 나는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 왔을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 이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숙고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던지는 의미, 이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유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손오공이 아주 막 말 안 듣고 막 지멋대로 일 때 어느 그 스승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스승에게 막 대들었는데 갑자기 이 스승이 작대기를 들고 머리를 2번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뒷짐을 지고 하고 나갔어요. 손오공이 가만히 있다가 새벽 2시에 그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그랬더니 웬일이냐? 스승님이 오라 하셔서 왔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오라 그래? 그랬더니 스승님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제 머리통을 2번 때리고 뒷짐을 졌다는 말은 남들이 보지 않는 야심한 시간에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새벽 2시에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서유기에 보면 그렇게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배경에 뭐가 있어?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거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해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는데 그럴까요?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그리고 뭔가 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오해였구나, 그랬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 먼저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낫기만 하고 죄사함 받은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이 문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풍병자는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안에 혈관이 마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혈관이 마비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혈관에 그것들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도 중풍병은 사실은 고치기 어렵고 평생 어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해외 토픽에 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인데 그게 지금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고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다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해가 있는데 햇빛이 보이는 거, 여러분들 햇빛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우리가 바람을 우리 눈으로 실체를 볼 수 있어요? 회오리 바람 정도 돼야 보지, 웬만한 바람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조경청 선생님이 느꼈던 냄새, 그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느끼게 되고, 보이지 않는데 경험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숙고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대부분은 숙고하면서 내린 결론의 끝은,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저는 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냥 하라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라 하시니까 내가 마지못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를 낳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가 중풍병자라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미친나? 응? 내가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내 혈관을 고쳤어? 어떻게 일어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가 뭘 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 묵상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컨템퍼레이션이라고 보통 묵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것들이냐면, 사람을 이렇게 뭐 바위 이런 데 올려놓으면 위에서 독수리들이 딱 그 대상을 하고, 그 대상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자기의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취하는 일들을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그 핵심이 되는, 그리고 그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세상을 꽂혔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요. 그게 컨템플레이션이에요.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와닿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환자에게 와닿는 게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일어나에 꽂혔어요. 일어나죠.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자기의 팔다리에 힘을 주니까 팔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하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일 때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묵상을 하면, 정서적인 병이 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어벌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그 청년 하나가 노파 하나를 살인합니다. 왜 살인하냐면,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사회에서 이렇게 돈은 많은데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노인은 없어져도 좋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그 노인을 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서가 잘못되고 우리의 영이 잘못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공포의 사회를 몰아넣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병든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함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거잖아요. 지붕 뜯긴 그 집주인이 지붕값 물어내,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그 지붕 그냥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적당히 비닐을 씌워서 살 것 같아. 왜? 그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의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상처와 흔적은요, 서로 모양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거는 나를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지만, 흔적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은 나를 끊임없이 단단하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세워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흔적, 그런데 대부분 아픔의 흔적이에요. 고통의 흔적이에요. 내가 힘들었던 흔적이에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흔적을 내가 이겨갔던 그 흔적, 그 결과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세상이, 그가 일어서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시선이 달라졌는데 또 다른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일생 다 가도록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아픔을 생명으로 바꾸었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살아 일어나는 스티그마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할까요? 변할까요? 당연히 변하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생각할까요? 믿음으로 생각할까요?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그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죠. 내가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이 능력이 될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더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놀라워.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살아났나 봐. 살아났네? 여기서 끝난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 그 의미를 경청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묵상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부활은 내 생을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됐어요. 내 삶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역사가 되어졌고요. 내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 줘도 전혀 두렵지 않은 역사가 됐고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 싫어하고 편 나눴던 사람들과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지낼 수 있게 하는 일들은
부활을 진짜 경험하고 스티그마로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까? 네,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달라진 시선으로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후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도 늘 소개했지만 오늘 우리 288장 찬송을 부를 건데요.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 많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세상에서 뭘 봐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사건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